할렐루야. 3부 예배를 영상으로 들으시는 우리 남양교회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예배 중에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아시며 또 우리에게 하나님의 마음과 위로를 허락하셔서 우리에게 이 허락하신 이 시기 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며 믿음으로 이 시간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 중에 임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오늘도 예배 가운데에 놀라운 은혜를 사랑하는 각 지체들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의 영원한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거룩하신 마음 얻으리.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아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우리 갈 길 다간 후에, 우리 갈 길 다간 후 보좌 앞에 나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든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예수 이름은요,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이. 예수의 이름은요, 이 우리의 영원한 소망 되신 주님,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할렐루야.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우리 가슴에 두 손을 모으고 믿음으로 고백했습니다. 아버지 바라보는 영혼에게 하나님 이 땅 대한민국 가운데에 나의 두 눈이 향하게.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이 어두운 땅 가운데에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나의 온몸이 예 마음 알아. 아버지 나의 마음이요 할렐루야. 나의 마음이 아버지 내 모든 뜻이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내 모든 삶 할렐루야. 하나님 그 신사랑은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영원하네. 서럽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세범하여 우리에게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사 우리를 살리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십시오. 화목제물 삼으시고 새 용서하. 아멘. 하나님 그 신사랑은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아버지 나의 하나님이여. 하나님 그 신사랑은 하나님 그 신사랑은 생명과 못하는 그 사랑 아멘. 영원히 변치 않는 그 사랑으로 예배나온 모든 심령들을 덮으소서. 지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할렐루야.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피난처 되신 주 예수 찬양합니다. 오늘도 그 사랑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피난처 되시는 주 예수 영원한 승리와 주님의 얼굴을 구할 때 주의 전쟁은 여호와 하나님께 속한 것이며
좋겠네. 승리는 아멘. 예수의 이름만 높이며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 높이며 영원히 차 주님의 임재에 주님의 임재에 온 땅 흔들리고 우리 기도에 하늘 문 여시네. 온 민족과 열방 주께 경배해 영원히 보좌에 계신 왕께 보좌에 계신 왕께.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3부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내가 피할 바위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아멘. 나의 구원이시며 산성이신 여호와 하나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립니다. 예배를 통해서 성삼위 하나님 홀로 영광을 거두어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말미암아 국가, 사회, 가정, 교회 모두가 어려운 한 주간이었지만 그 가운데서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환경의 어려움으로 말미암아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오니 예배 드리는 가정마다 심령마다 함께 하시고 은혜와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영상 예배로 드리지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게 하시며 순서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 거두시고 저희들에게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애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전능왕 오셔서 전능왕 오셔서 주 이름 찬송해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의 성부여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강생한 성자여
떠나지 마시고 계시소서. 성삼위일체께 한없는 찬송을 드립니다. 존귀한 주님을 영광 중 배웠고 영원히 모시게 하옵소서. 아멘. 뼈타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하시니 무궁한 생명의 물이신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영광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생각하면 감사하고 또 감사해도 우리는 여전히 부족한 것뿐인 것을 이 시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어디에 비길 수 있으며 어떻게 저희들이 감히 표현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지금 세계적으로 우리가 알 수도 생각하지도 못한 코로나19를 통하여 어렵고 힘든 중에도 저희들은 주님께 니네의 백성들이 가슴을 치고 옷을 찢으며 회개하며 기도한 것처럼 우리도 지금 회개하오니 주님 들어주옵소서. 지금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가시를 우리는 잘 기억하게 하시고 본배의 백성들에게 경고를 주었지만 오만 불순한 지도자들이 깨닫지 못하여 그들을 통하여 이 지구상에서 영원히 사라진 것을 우리에게도 알게 하여 주셨는데 우리는 이 엄청난 하나님의 진노를 지금도 우리는 깨닫지 못하고 사람의 힘과 지혜로 해결하려는 어리석은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깨닫는 믿음을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뜻을 이루시려고 구와 평안을 아낌없이 주었지만 우리는 순간순간 주님을 애면한 채 사랑도 용서와 믿음도 형식과 가식에 포장된 지금 우리의 모습과 믿음을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나라 이정다를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로 하여금 스스로 백성들의 심부름임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그들을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고 대통령에게 하나님의 거룩한 능력과 지혜를 주셔서 사람의 용맹이 아닌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어가는 대통령이 되게 하여 주시고 권력을 선한 것에 사용하게 하여 이정자들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뜻으로 정치를 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정의를 물같이 마르지 않도록 흐르게 하는 그런 나라 되게 하여 주님 도와주옵소서. 주님, 우리 교회를 마지막 때 귀하게 사용하시려고 이곳에 세우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를 통하여 이 지역과 이 나라와 이 민족과 세계 열방에 하나님 나라 확장에 이루어 나가는 그런 교회 되게 주님 도와주옵소서. 한 마음으로 새 시대를 열어가는 교회로 표를 주님께 약속하고 기도하고 있사오니 주님 이루어 주시고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말씀 안에서 하나 되어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어지도록 주님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영상으로 성도님께서 예배를 참여하고 있지만 영상을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찬양대의 찬양을 기쁘게 받으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 장로님들의 아버지 하나님의 찬양을 받으실 줄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을 준비하시고 말씀을 전하시는 우리 목사님 단위에 세우십니다. 피곤하지 아니하도록 주님의 강한 장중에 붙잡아 주시고 힘있고 능력 있는 말씀 전하실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어렵고 힘든 현실을 잘 극복할 수 있게 은혜 충만하게 받게 하여 주옵소서. 원로 목사님 주님 건강을 주시고 주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어 나가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주님 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교회에서 이름도 없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고하는 손길이 참 많이 있습니다. 주님 은혜와 은총으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힘들거나 어렵지 않도록 주님의 동행하여 주실 줄 믿으며 우리와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약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여 싸움나이다. 아멘. 영원
장로님들께서 특송을 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몇 가지 광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현재 우리 교회는 주일 예배를 온라인 가정 예배로 드리고 있습니다. 2부 예배 실황 중계를 했고요. 지금 3부 예배 시간인데요. 이제 우리가 처음 하는 거다 보니까 아주 원활하지 않은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 양해해 주시고 또 예배에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일학교 예배는 유튜브에 녹화해서 올라가 있으니까요. 각 가정에서 자녀들과 함께 예배를 드려주시고요. 오늘 오후 예배 또 새벽 기도회 수요 예배 이것도 이제 온라인으로 각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예배 드릴 때 경건하게 참 하나님을 기억하시면서 이렇게 예배에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목장 모임을 각 가정에서 또 가정 예배로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목장 예배를 그냥 흘려보내지 마시고 각 가정에서 모여서 가족끼리 함께 찬양도 부르고 또 예배의 나눔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모든 모임과 훈련은 당분간 연기가 됩니다. 빨리 코로나19 사태가 진정이 되어서 교회가 이런 훈련과 또 모임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여러분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헌금 안내입니다. 여러분이 각 가정에서 예배를 드릴 때마다 헌금을 잘 모아서 다음에 이제 교회에서 예배가 시작될 때 모아서 가져오셔도 되고요. 또 온라인 계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온라인 계좌로 여러분이 또 송금을 해주셔도 되겠습니다. 이름과 또 헌금의 종류를 기재해서 그 남현교회 이용하는 그 신한은행으로 여러분이 송금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헌금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지금 각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아주 원활한 상황은 아닙니다만 마음을 모아 주님 앞에 나아갈 때 또 사모하는 심령 가운데 하나님께서 풍성한 은혜를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앞에 나오면서 귀한 예물을 정성껏 준비하여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 예물을 기뻐 받아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해서 각 가정마다 경제적으로도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주님이 주시는 힘과 또 소망을 가지고 위로를 가지고 이 어려운 때를 잘 이겨낼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드린 이 예물이 주의 영광을 위하여 잘 사용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살펴보시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4장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에서 16절까지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 313면에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에서 16절까지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3부 예배에 또 각 가정에서 참석하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누가 앉아 계십니까? 옆에 있는 분들과 사랑의 눈빛을 마주치며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여러분에게 사진 한 장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아이는 누구일까요? 이 포대기에 쌓여 있는 이 아이는 남자아이일까요? 여자아이일까요? 여자아이인 것 같으세요? 정말로 눈썰미가 좋으시군요. 제가 2014년 9월 7일에 제가 찍은 사진이니까요. 누군지 아시겠죠? 저희 딸 은하가 태어난 그날 이제 포대기에
쌓인 것을 찍은 사진입니다. 아마 이걸 보고서 오늘날의 그 은하하고 그 닮은 점이 있는지 없는지 아마 잘 모르실 거예요. 이렇게 태어났었거든요. 몸무게는 3.192kg, 키는 47.5cm 이렇게 태어났습니다. 그러니 6년이 흘렀거든요. 몸무게가 20.5kg, 키가 113cm, 몸무게는 6.5배가 불었고요. 키는 2.4배가 늘어났습니다. 여러분 안 놀라시네요? 엄청난 그 놀라운 일 아닙니까? 그 6년 사이에 이렇게나 커졌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놀라지 않는 것은 우리도 그랬거든요. 우리도 태어날 때 뭐 3kg 정도로 태어났다가 불과 6년 만에 그렇게 많은 몸무게로 이렇게 늘어나게 됐는데요. 이게 이제 육적으로만 그런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으로 태어나는 것, 이것을 이제 중생이라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중생으로 새롭게 영적으로 태어났을 때에는 마치 그 갓난 아기처럼 몸무게가 3.192kg, 키는 47.5cm 이렇게 불과하지만은 그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영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자꾸 몸무게도 늘어나고 키도 커지고 영적으로 성장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무럭무럭 자라기를 하나님께서 원하고 계시는데요,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우리의 그 영적인 성장의 수준 어디까지를 주님이 그 자라도록 원하시는지 여러분 압니까? 뭐 113cm 이 정도 자라면 되는 것이 아니고 어디까지 우리 자라도록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느냐, 따라서 한번 할까요? 예수 그리스도만큼 자라야 한다는 거예요. 13절 말씀을 보세요. 우리가 나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 다음에 보니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어디까지 이르러야 한다고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 것 같지 않아요? 그냥 예수 그리스도의 분량까지 자라라 이것도 아니고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15절에도 보니까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113cm 가지고 안 된다는 거예요. 어디까지 자라야 하느냐? 그리스도에게까지 저와 여러분이 자라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입니까? 저와 여러분이 영적으로 정말로 성장을 해가지고 우리 예수님의 그러한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그리스도의 분량까지 이른다,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른다, 이건 어떤 뜻이겠습니까? 아마 여기에는 뭐 여러 가지 뜻이 있겠지만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간다, 예수 그리스도처럼 생각한다, 예수 그리스도처럼 말한다, 예수 그리스도처럼 사랑한다, 예수 그리스도처럼 희생한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걸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마 WWJD 운동이라고 들어보셨을 거예요. What would Jesus do? 이 WWJD,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예수님이라면은 아내를 어떻게 대했을까? 예수님이라면은 남편을 어떻게 대했을까? 예수님이라면은 직장 생활을 어떻게 했을까? 모든 것에 있어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했을까? 이걸 대입하는 것이 WWJD 운동인데요, 그렇게 우리가 성장하기를 주님이 바라고 있다는 거예요. 그냥 믿지 않는 누구 아무개하고 비교해가지고 나 이 정도면은 착하고 이 정도면은 내가 좀 내놓을만해,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또는 우리보다 믿음이 좀 약한 어떤 사람하고 비교해서 나 이 정도면은 괜찮아, 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또 나보다 믿음이 좋은 어떤 사람, 그 사람처럼 닮아가는 걸 목적으로 삼는 것, 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너무나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너는 예수님처럼 되어야 해, 예수님을 닮아야 해, 너에게서 예수 냄새가 나야 해,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부담스러운 일이에요. 예수님처럼 된다. 이게 가능한 일 같습니까?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행동한다. 그거 가능한 일인 것 같으세요? 제가 이춘복 원로 목사님께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목사님, 제가 아무리 노력해도요, 저는 목사님의 인격은 제가 따라갈 수 없습니다. 다른 건 혹시 모르겠습니다. 뭐 족구는 제가 열심히 해가지고 원로 목사님보다 좀 잘할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은 목사님의 인격은 제가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 목사님의 별명이 노예에서 리틀 지저스 아니었어요? 근데 그건 내가 못 따라가겠더라고요. 그래서 솔직하게 목사님한테 그런 고백을 한 적이 있어요. 저는 목사님처럼 그렇게 인내심이 크지를 않고 그렇게 참을성이 좋지를 않고 그렇습니다. 저는 막 화가 납니다. 교역자가 이렇게 좀 못하는 거 보면은 저는 막 성질이 납니다. 그러니까 목사님께서 윤 목사가 어떻게 나랑 똑같이 하겠냐고, 다 그 사람마다 기질이 있고 다른데 어떻게 똑같이 하겠냐고 하면서 위로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참 감사했습니다. 나 맘 놓고 화낼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제가 감사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는 기준은 원로 목사님처럼 되어라. 이것도 힘든 거거든요, 저한테는. 근데 원로 목사님처럼 되어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예수님처럼 되어라,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꿈꿔야 할 목표는 이춘복 원로 목사님도 아니고 유년배 담임 목사님도 아니고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예수처럼 되라는 거예요. 예수처럼 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뻔히 아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런 높은 목표를 제시하시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하시는 데에는 제가 두 가지 이유를 생각해 봤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뭐냐면요, 우리는 변화된 존재라는 거예요. 우리는 변화된 존재. 에베소서에서는 이 성도는 변화된 존재다, 이걸 굉장히 강조하고 있거든요. 에베소서 2장 15절을 보면은요,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그 다음에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유대인과 헬라인 완전히 물과 기름처럼 서로를 적대시하고 반목하고 이런 관계였는데 그 두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세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헌 사람 아닙니다. 옛 사람 아닙니다. 세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세 사람. 세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새로운 존재, 새로운 소속이 됐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처럼 되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다는 거예요. 2장 19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아니요, 뭐 아니라는 겁니까? 외인 아니라는 거예요. 나그네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뭐가 됐느냐? 성도가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속이라는 건 패밀리거든요. 가족이 됐다는, 가족이 하나님의 가족이 됐다는 거예요. 완전히 신분이 바뀌고 완전히 소속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살 수 있는 근거가 어디에 있냐면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새롭게 신분이 바뀌고 소속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우리 남자분들은 이제 군대에 갔다 오셨으니까요. 군대에 가면은 이제 민간인에서 이제 군인으로, 이게 신분이 바뀌는 거 아닙니까? 신분이 바뀌면요, 많은 것들이 이제 바뀌게 되는데 그 중에서 이제 언어를 바꿔야 돼. 언어를. 군대에 가니까요, 다 나까 외로 끝나는 말 외에는 아무 말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다 나까, 뭐뭐 했습니다, 뭐뭐 했나, 뭐뭐 했습니까? 그 자가 꼭 다 나까로 끝나야지 그거 외에 뭐뭐 했는데요, 뭐뭐 했니, 이런 식으로 간드러지게 말하면은 이제 고참한테 매를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군인들이 말 입버릇처럼 이렇게 뒤에다가 다나까로 끝나기 위해서 꼭 붙이는 말이 말입니다예요. 말입니다. 뭐뭐 했지 말입니다. 전화 왔지 말입니다. 밥 먹었지 말입니다. 이게 얼마나 어색해요. 그래서 꼭 말입니다로 이렇게 끝나도록 이렇게 이제 하는 그런 버릇이 있거든요. 왜 그렇습니까? 이제는 민간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가 군인이 되었기 때문에 그 말 끝나는 말 하나도 다르게 해야 한다는 거예요. 민간인이면 그렇게 구속받을 이유가 없잖아요.
근데 군인으로 너희가 이제 여기에서 살기 위해서는 다 낯가로 끝나는 말 이외에는 하지 말아라.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닮아라, 예수님처럼 되어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러라, 이렇게 요구하시는 것은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새로운 신분, 새로운 존재로 바뀌었기 때문에 그래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예수 믿기 전이나 예수 믿고 난 다음이나 그거 먹는 건 똑같잖아요. 먹는 거 똑같지, 뭐 직장 똑같이 다니지, 뭐 만나는 사람 똑같이 다 그 똑같은데, 여러분이 꼭 기억해야 할 것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저는 또 여러분은 완전히 새로운 존재, 속사람이 변화된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예수처럼 되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의 옛사람의 근거에서 하시는 말씀이 아니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완전히 새로운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도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한 변함의 근거를 두고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요, 완전 성화를 요청하는 건 아니에요. 이 땅에서 완전 성화라는 게 뭡니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것, 예수님처럼 거룩하게 되는 것, 이게 이제 완전 성화인데요, 이 땅에서는 그게 불가능해요. 불가능한데도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요청을 하고 계세요. 이건 여기에 어떤 의미가 있냐면 이 종말론적인 성취를 바라보면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여러분, 종말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내 개인의 종말이 있어요. 내 생명이 이 땅에서 다하는 날 나는 종말을 맞는 거예요. 또 하나 종말은 역사의 종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심으로 이제 인류의 역사가 종말을 고하는 겁니다. 이 두 가지 종말이 있는데요, 이 종말론적인 성취를 바라본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 예수님처럼 우리가 거룩해질 수 있는 것은 내가 죽을 때 가능하다는 거예요. 아니면 우리 주님이 재림하여 오셨을 때 그때 예수님처럼 내가 그 변화가 된다는 거예요. 그때를 소망하며 바라보는 건데요, 바울은 말하기를 막연하게 그때를 소망하고 바라봐라. 그때 죽을 때 완전 성화가 이루어질 거니까 죽음을 기다려라. 우리 예수님 재림할 때 너가 완전히 성화가 될 거고 예수님처럼 될 거니까 그때를 기다려라. 이렇게 말하지를 않아요. 그것이 비록 종말에 이루어질 거지만, 종말론적인 성취가 있지만은 그것을 땡겨가지고 오늘날 종말론적인 삶을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나 그때 이루어질 거야, 그때 내가 변화될 거야, 그래가지고 손 놓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땡겨가지고 오늘날 종말론적인 삶, 오늘날 내가 완전 성화는 안 되지만은 그 성화를 살아가기 위해서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히브리서에서는 피 흘리기까지 싸워라. 죄하고는 피 흘리기까지 싸워라. 언젠가 이루어질 거야, 이게 아니라 오늘 너의 삶의 현장에서 피 흘리기까지 싸워라. 이렇게 우리에게 요청하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를 보세요. 베드로는 원래 그 아빠가 지어준 이름이 아니잖아요. 원래는 시몬이라고 이름을 지어줬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 시몬을 처음 만난 자리에서 새로운 이름을 지어주십니다. 요한복음 1장 42절에 보면은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아람어로 게바라고 이름을 지어주세요. 이 게바라는 아람어는 헬라어로 하면 베드로예요. 베드로 뜻을 여러분이 잘 아시잖아요. 이것은 반석, 바위 이런 뜻이에요. 근데 이게 베드로하고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이름이에요. 베드로는 얼마나 그 다혈질입니까? 다혈질이 이렇게 뿔 끓었다가 금방 식어버리고 이런 게 그 다혈질 아니에요? 예수님하고 대화에서도 막 80-90%를 자기가 다 차지해요. 다른 제자들에게 말할 기회를 안 줘요. 이렇게 막 나서방처럼 나서는 사람이 베드로고, 자기가 말한 거에 대해 별 책임도 안 져요. 나 죽을 때까지 예수님 따라가겠습니다. 불과 그거 몇 시간 전에 이야기했는데 금방 또 도망가 버리고, 이게 그 베드로거든요. 아무리 생각해도 베드로에게 베드로란 이름이 안 어울리는데요.
이렇게 베드로가 미약하게 시작을 해요. 흔들려요. 정함이 없어요. 이렇게 베드로가 시작을 했는데 나중에는 정말로 나중에는 정말 베드로 반석과 같은 사람이 되더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너가 장차 개바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진짜로 그게 되더라는 거예요. 초대교회를 이끌어가는 반석과 같은 그 역할을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우리 현재의 모습만 보신다 이렇게 생각하면 착각이에요.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의 미래의 모습을 미리 보신단 말이에요. 언젠가 예수님처럼 성장하고 완전해질 그 모습을 보시고 오늘 그걸 기대하신다는 거예요. 장차 개바가 되리라. 우리의 과거의 신분을 성도로 바꿔주셨고요. 또 앞으로 장차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성장하게 주님이 그렇게 이끌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오늘날 그 기대를 가지고 내가 예수님처럼 될 사람이야 이런 기대를 가지고 오늘날 그 성화의 분투함을 살아가는 것, 그게 저와 여러분이 걸어가야 할 길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예수님처럼 장성한 분량에 이룰 수 있는가, 그 방법론적인 측면을 조금 살펴보기 원합니다. 어떻게 하면 예수님처럼 장성해질 수 있을까요? 이렇게 물어보면은 신앙생활을 좀 하셨던 분들은 말씀을 묵상해야 합니다. 성경을 많이 봐야 합니다. 기도를 생활을 많이 해야 합니다. 뭐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계실 거예요. 그게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러나 바울은 여기에서 그런 개인 경건적인 관점으로 이 예수님 닮아가는 것을 접근하지 않아요. 바울은 어떻게 접근하고 있느냐? 이것을 교회론적인 관점으로 접근하고 있다는 거예요. 바울이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 위해서는 성경 많이 봐야 한다, 기도 많이 해야 한다, 말씀 많이 묵상해야 한다, 또 뭐 큐티해야 한다, 주일 성수해야 한다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뭐라고 말하고 있느냐면 공동체를 이루라는 거예요. 공동체를. 성도는 오직 어디에서 자라느냐? 공동체 안에서 자란다는 거예요. 성도는 교회 안에서 자랄 때 우리가 예수님처럼 자라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서 나오고 있는 성장이라는 것은 그 한 개인이 예수님을 닮아가고 한 개인이 그 영적으로 성장하고 그걸 우선적으로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부분이 포함이 되어 있겠지만은 그 부분 이전에 말하고 있는 게 뭐냐면은, 여러분 13절 말씀을 보세요. 뭘로 시작하냐면 우리가 이렇게 시작을 해요. 14절 말씀도 보세요. 이는 우리가 이렇게 시작을 해요. 15절에도 우리 개혁성경에는 번역이 생략이 되어 있지만은 우리가 자라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13절, 14절, 15절 전부 우리가 들어가 있어요. 우리 개인이 자라는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함께 자라는 거예요. 우리 속에서 자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 자라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자라는 거예요. 바울이 지금 이 우리 속에 자기 자신을 포함시키고 있잖아요. 바울이 얼마나 대단해요. 바울이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고 완전히 하루아침에 뒤집어져 가지고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도가 되고요. 얼마나 능력이 많았습니까? 병든 자를 고치고 자기 그 손수건을 가져다가 병든 자에게 얹으면 나을 정도. 예수님보다도 이 병 고치는 능력이 더 탁월해요. 죽은 사람을 살리고요. 가는 곳마다 교회를 세우면 교회가 부흥하고요. 이런 그 예수님 동생과 같은 사람이 바울인데요. 영적인 어떤 경제에 이른 사람이 바울인데요. 바울이 말하기를 나는 어느 정도 이르렀는데 너희는 이게 뭐니? 너희 속에서는 그 예수님 향기가 안 나는구나. 너희는 좀 자라야겠다. 너희는 좀 성장해야겠다. 이렇게 너희라고 말하지 않고 우리라는 단어를 쓰면서 자기 자신도 자라야 할 교회의 일원으로 포함을 시키고 있단 말이에요. 교회의 성장이라는 것은 어떤 걸출한 한 인물에 의해 가지고 어떤 영적인 경지에 도달한 사람에 의해 가지고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바울도 자기 자신을 우리에 집어넣으면서 나도 성장해야 하고 내가 성장함으로 온 교회가 함께 성장해야 한다. 그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어떨 때 그러면은 성장하게 되느냐? 공동체 안에서 서로 연결이 되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연결이. 16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16절 말씀을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연결되고 결합되어. 여기 우리가 밑줄을 그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 몸을 보세요. 우리 몸이라는 것이 이렇게 하나로 그 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연결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듯이 우리 성도들이 서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어떤 성도는 말하기를, 목사님 또는 목자님, 저에게 좀 간섭하지 마세요. 신앙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아닙니까? 너무 이러쿵저러쿵 그렇게 안 해도 제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잘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계세요. 언뜻 들으면 맞는 말 같아요. 신앙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지. 그런데 여러분, 그거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의 몸이다, 교회의 머리다, 이렇게 말씀하시고요. 그 몸인 예수님에게 우리는 다 붙어있는 지체다, 몸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통해서 우리가 뭘 알 수 있습니까? 그가 아무리 잘났어도, 그의 신앙이 아무리 뛰어나도, 그가 아무리 성경을 많이 알아도 교회라는 공동체를 떠나면, 몸을 떠나게 되면 그는 죽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게 참 신비로운 겁니다. 이게 참 신비로운 거예요. 우리는 언뜻 생각하면 신앙은 개인적인 영역으로 생각을 해요. 개인적인 영역,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여러분, 그렇지 않다는 것을 그 사도신경이 증명을 합니다. 우리가 여러분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 믿사옵나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데 뭘 믿는다고 여러분 고백합니까? 제일 먼저 성부 하나님 믿는다고 고백하죠. 그 다음에 성자 예수님 믿는다고 고백하죠. 그 다음에 성령 하나님 믿는다고 고백하죠. 그리고 아멘 끝납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을 믿사오며 그 다음에 뭐라고 나옵니까? 조금 전에 외우셨잖아요. 네?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 이거 믿는 거. 이걸 여러분, 거룩한 공예라는 것은 나중에 좀 자세히 다룰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건 한마디로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교회를. 우리는 교회를 믿는 사람이에요. 교회를. 여러분, 세상에 어느 단체도 자기 단체를 믿는다 이런 사람은 별로 없을 거예요. 근데 우리는 우리 교회를 믿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교회 안에서 성도들 간의 아름다운 사랑의 교제, 공동체의 교제를 믿는단 말이에요. 우리가 신앙 고백할 때마다 그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의 대상이에요. 그러니까 성도의 교제를 선택사항으로 생각하는 사람은 이건 자기 신앙 고백대로 살지 않는 거예요. 성도의 교통을 믿으면은 성도의 교제를 해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교제를 통해서 비로소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시간이 있으면 교제하고, 내가 그 마음에 드는 사람이 있으면 교제하고, 이런 차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그 신앙의 고백이에요. 이제 우리가 각 가정에서 이렇게 영상 예배를 드리고 이러다 보니까 너무나 그 아쉬운 부분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찬송도 크게 부를 수가 있습니까? 그 성도들하고 따스한 손을 붙잡을 수도 있습니까? 같이 식사를 할 수가 있습니까? 너무나 그 아쉬운 부분이 많은데요. 근데 어떤 권사님께서 이런 말씀하세요. 목사님, 우리가 이게 예배 드리고 교회 올 때에는 우리 목장 그 카톡방이 조용했다는 거예요. 별 교제도 없고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이제 우리가 교회를 못 오고 또 목장 모임에 참석을 못 하고 이러니까 그 카톡방에 불이 난다는 거예요. 집사님, 어떻게 건강하게 잘 지내고 있습니까? 하면서 막 그 안부를 묻고 자기 근황을 올리고, 그래서 너무나 아름다운 사랑의 교제가 이 카톡방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어서 그게 또 감사합니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얼굴과 얼굴을 대면해서 지금 교제하지는 못합니다만, 여러분이 이럴 때 정말 사랑의 그 안부로 이렇게 전화를 하시고, 또 카카오톡에 서로를 이렇게 격려하고, 또 찬양을 통해 은혜 받은 것, 예배를 통해 은혜 받은 것, 이런 걸 이렇게 서로 나누면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사랑의 교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남현교회에 정말 이런 은혜가 있기를 바라요. 남현의 모든 성도들이 서로 연결되고 서로 결합되어 가지고 그때 그 주님처럼 그 잘하는 역사가 있을 줄을 믿습니다. 여기에 서 있는 담임 목사님하고 우리 장로님들이 서로 연결되고 서로 결합될 때, 그때 우리가 주님처럼 성장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목장에서 목자하고 목원들하고 그냥 뭐 소닥 보듯이 하면 절대 안 됩니다. 서로 연결되고 서로 결합될 때, 그때 우리가 성장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영화 그 꼬맹이부터 시작해서 이번 주에 그 태어난 아이도 있거든. 지난주에 태어난 아이, 그 어린 이제 갓난 아기부터 시작해가지고 80, 90 먹은 그 어르신들에 이르기까지 모든 우리 남영교회 성도들이 서로 연결되고 서로 결합되어가지고 그때 우리가 예수님처럼 성장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 교회의 성장이라는 게 너무너무 신비하고 놀라운데요. 왜냐하면은 이게 이제 완전한 사람들이 모여서 성장하는 곳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똑똑하고 잘난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성장하는 그런 공동체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여전히 교회 구성원을 보세요. 목사를 보세요. 여전히 허물이 많고, 여전히 욕심이 있고, 죄가 많고, 여전히 자기만 알고 이기적이고, 서로 다른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요, 그 구성원들이 모여가지고 연결되고 결합될 때 잘한다는 거예요. 이게 그 교회의 신비고, 이게 성령님의 역사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요. 연약한 자들이 모여 있는데도 잘하더라는 거예요. 요즘에 확진자라는 말이 유행이더라고요. 확진자 말고요, 확진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요즘 이제 밖에 안 돌아다니고 집에만 있잖아요. 집에만 있으니까 살이 확 쪘다, 그래서 확진자예요. 확진자. 이분의 이동 동선도 나와 있더라고요. 식탁, 소파, 냉장고, 소파, 식탁, 침대, 냉장고, 침대, 이런 식으로 집 안에서만 이렇게 확진자가 돌아다닌다는 거예요. 저희 집에도 확진자가 2명이 있습니다. 제 아내하고 은하가 있는데, 집에만 하루 종일 한 2, 3주간 이렇게 있다가 보니까 새로운 놀이들을 막 개발을 해가지고 막 이렇게 놀고 그러는 시간을 갖고 있는데요, 하루는 아침에 이제 식사를 하는데 동화를 듣더라고요. 동화를 이렇게 켜놓는데, 콩순이의 일기라고. 여러분, 혹시 콩순이 아시나요? 모르는 분도 계시겠지만은 이 콩순이가 있습니다. 만화 영화인데요, 콩순이가 있는데, 이 콩순이가 감기에 걸려요. 그러니까 콧물이 줄줄 나잖아요. 너무너무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이 콧물을 없애기 위해서 새요라고 하는 자기 친구가 있어요. 이 마법을 부릴 줄 아는 그런 새입니다. 새요한테 부탁을 해요. 내 코를 좀 없애달라. 이렇게 하니까 또 새요가 코를 또 없애줘요. 그러니까 콧물이 안 나니까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근데 콩순이 엄마가 피자를 만들어가지고, 콩순아 간식 먹어, 피자 만들었다, 와 맛있겠다 하고 달려갔는데 맛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혀로만 이 맛을 보는 게 아니잖아요. 이 코로 피자의 냄새를 맡아야 하는데 냄새를 맡지 못하는 거예요. 피자가 맛이 없어요. 그리고 코가 없으니까 입으로만 또 숨을 쉬어야 하네요. 콩순이가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새요한테, 아유 그래도 코가 있어야겠다, 새요야 코를 좀 돌려줘라. 그러니까 코코 나라에 가서 자기 코를 찾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코코 나라에 가니까 코가 많이 있어요. 거기에 구박받아서 쫓겨난 도망 나온 코도 있어요. 맨날 코를 곤다고 구박을 받아가지고 도저히 여기 살 수 없다 해가지고 코가 도망 나와가지고 코코랜드에 살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코코랜드에서 자기 코를 이제 콩순이가 찾아오는데요, 이 콩순이가 이 코에게 하는 말이 있어요.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코야 미안해, 다시는 너 필요 없다는 말 안 할게. 콩순이가 회개해요. 회개하고 코 쫓아낸 것, 코 없애달라고 한 것, 이것을 이제 회개하면서, 코야 미안해, 다시는 너 필요 없다고 이야기 안 할게. 저는 그 말을 듣는데 굉장히 그 말이 감동이 되더라고요. 영적으로 감동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서로 완벽해가지고 성장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전히 콧물이 줄줄 나는 코 같은 그 사람이 있어요. 그게 제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코 난다고 그래가지고 코를 떼어버립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코 나는 코를 떼어버리는 게 아니고, 손은 어떻게 하냐면은 휴지를 주워 와가지고 코를 닦아줘요. 발은 어떻게 하냐면은, 발은 약국으로 데리고 가요.
혀는 그것을 그 감기에 걸렸습니다. 콧물이 납니다. 말을 하게 해가지고 약을 타게 만들어요. 그리고 목구멍은 그 약을 삼키도록 이렇게 해줘요. 그 위는 그것을 소화를 시켜가지고 분해를 합니다. 그러면 피가 또 온 몸에 그 약 성분을 뿌려줘가지고 이제는 그 콧물이 먹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완벽해서 성장하는 게 아니에요. 완벽한 사람들이 모여서 성장하는 것이 아니고 너무나 희한하게도 부족해요. 연약해요. 코 흘리는 그 코와도 같아요. 콧물 나는. 근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모여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머리가 되어 주시네요. 그리고 그 머리를 정점으로 해서 연약한 지체들이 서로 연결이 되어 있네요. 그렇게 하면 성장하게 된다는 거예요. 잘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낸 그 신년 기도 제목 많기도 하고 저도 바쁘기도 하고 이제 그 기도를 꾸준히 했는데 이제 거의 마무리가 되고 있어요. 시간이 좀 많이 걸렸습니다. 근데 그 낸 기도 제목을 보면은요, 많은 분들이 영적인 성장을 갈망을 해요. 자기의 그 영적인 상태, 이거 여기서 멈춰서는 안 된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영적인 그 갈급함을 가지고 성장을 놓고 기도 제목을 많이 내셨어요. 하나님 더 알아가게 하시고 사랑하게 하소서. 주님 안에서 항상 그리스도 중심의 삶을 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믿음 생활, 신앙 생활 더욱 성장하고 잘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하나님의 자녀로 올바르게 자라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올해는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을 갈망하고 기도하고 준비된 마음으로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세요. 많은 분들이 그 자기의 영적인 상태를 놓고 하나님 앞에 신년을 맞아서 그렇게 기도하는 것을 제가 놓고 기도를 했습니다. 너무나 아름다운 그러한 기도 아닙니까? 이렇게 되기 위해서 개인적으로도 영적인 훈련을 하셔야 돼요. 말씀도 보시고요, 기도도 하시고요, 좀 끊을 건 좀 끊고요, 유튜브 좀 끊고요, 이렇게 좀 말씀 앞에 엎드리는 시간을 가져야 하는데 제가 그 분들에게 이 말씀을 오늘 근거로 해서 또 부탁을 드립니다. 그렇게 영적인 성장을 갈망하고 계시다면요, 다른 성도들하고 연결되고 결합되기를 바라요. 연결되고 결합될 때 그때 우리가 아름답게 자라나게 될 줄을 믿습니다. 한 가지만 잠깐 더 나누고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연결과 결합은 무엇으로 되어야 하느냐 하는 거예요. 성도들의 연결과 결합 무엇으로 되어야 합니까? 15절 말씀을 보세요.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아멘. 16절 말씀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그럼 뭘로 결합되어야 합니까? 뭘로 연결되어야 합니까? 사랑으로요. 사랑으로. 정치적 색깔 절대 아닙니다. 고향 절대 아닙니다. 경제적인 수준 절대 아닙니다. 나이 절대 아닙니다. 오직 사랑으로, 오직 사랑으로 연결되고 결합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남영교회가 우리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무럭무럭 쑥쑥 자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남영교회를 이루고 있는 저 한 사람, 또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렇게 영적으로 성장해서 예수님 향기가 나고 예수님의 냄새가 나고 예수님의 그 모습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떻게 가능합니까? 떨어져서는 안 돼요. 떨어져서는 교회를 믿어야 합니다. 성도의 교제를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 공동체 안에 탁 달라붙어 있어야 돼요. 사랑의 아교를 가지고, 사랑의 아교를 가지고 탁 달라붙어 연결되고 결합될 때 자라게 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기대하세요. 우리가 지금은 비록 콧물 나는 코와 같은 어떤 존재일지는 모르지만은 우리 주님께서 변화시켜 주신다니까요. 우리 주님께서 언젠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변화시켜 주세요. 그 변화를 소망하며 기대하며 오늘의 일상을 주님을 닮아가고자 하는 이러한 아름다운 성도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잠깐 소리를 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남영교회가 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잘할 수 있도록, 또 우리의 삶의 모습 가운데 예수의 향기, 예수의 모습이 나타날 수 있도록,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가족을 섬기고 또 일상생활을 해나갈 수 있도록, 교회를 믿게 하시고 성도들 간에 교제가 있을 수 있도록 사랑으로 연결되게 해달라고, 또 코로나19가 속히 종식되게 하시고 우리가 모여서 한자리에 모여 예배하는 그날이 이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마음으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의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 삶의 현장 가운데에서 각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 현장 가운데 성령님 강하게 임재하여 주시고 우리 가운데 주님의 놀라운 은혜와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우리 남영교회가 그리스도 예수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에게서 예수 냄새 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 향기 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모습이 나타날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가 공회를 믿습니다. 교회를 믿습니다. 우리 성도 간의 교통과 교제를 믿습니다. 아버지, 이러한 아름다운 그러한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가 있게 해주시옵소서. 사랑의 아교를 가지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가 연결되고 결합될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가 지금 아버지 하나님이여 마음껏 교제하며 나누고 있지 못합니다만, 우리의 현장에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사랑으로 교제하며 섬기며 안부를 전하며 아버지여 정말로 예수님의 그 모습을 본받아 아름다운 교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코로나19가 속히 종식되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고 아버지여, 우리가 속히 모여서 한자리에 모여 예배할 수 있는 이러한 아름다운 날 허락해 주시기를 주여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주여,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이 땅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들이 삶의 처소에서 각 가정에서 인터넷 그 영상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비록 불비한 환경이지만은 이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서 놀라운 영광을 받으셨을 줄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속히 코로나19 사태가 종식되어서 우리가 한자리에 모여 마음껏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며 말씀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남영교회가 또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서 예수 향기, 예수님의 모습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공예, 우리의 교회를 믿습니다. 성도의 교통, 우리의 교제를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서로 사랑으로 연결되고 결합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삶의 현장 속에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성도들과 아름다운 교제가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예수님 닮기 원함이라. 예수님 형상 나 입기 위해 세상에 보았기 전에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도 도상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무한한 사랑 풍성한 긍휼 슬픈 자 위로 하시는 주. 길 잃은 죄인 부르는 예수 그 형상 닮게 하옵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도 도상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우리를 위해 고난을 받은 구주를 함께 하옵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고도사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눈동자같이 지키시며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교통 인도하심이 영상예배에 참석한 모든 성도들과 가정들 그리고 몸된 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수님과 함께하는 한 주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주의 나라 위에 전심으로 살리라.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맡기신 소명 이루리. 이 땅에 내 삶이 비록 버겁더라도 주님의 선하심 날 믿으며 가리. 이 작은 자통에 주가 이뤄 가시니 감사로 사는 삶 살기 원하네. 내 삶의 시간 속에 주 일하시네. 내 모든 여정 속에 함께 하시네. 깊고도 크신 주의 영광을 나보리라. 위대하신 주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주의 나라 위에 전심으로 살리라.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맡기신 소명. 나는 주님께 속한 자가 되었어.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주의 나라 위에 사심으로 살리라.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맡기신 소명 이루리.